부딪힌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네. 목자분 난 내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6주 만에 만날 사이가 아닌데 이렇게 만나네요. 잠시 안내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2m 이상씩 저희가 거리를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자 하나당 한 분씩 앉도록 배치해 놨습니다. 주보가 비치된 자리가 성도님들이 앉으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예배도 참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런데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예배를 참 사모하시는데 이렇게 영상도 잘 스마트폰 활용하시는 것이 불편하셔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국무총리가 당국자로서 발표했죠. 그래서 오늘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또 삼남위원회 감독께서도 권고하셨고,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권고가 내려와서 2주 연장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조심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그 한계 속에서 가장 긴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참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아멘. 주님, 종료주일을 맞아서 조심스럽게 주께 나아왔습니다. 조심스레 서로 2m를 떨어져 예배드립니다. 역경 속에 마스크 쓰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길목인 역경 속에 더욱 확실히 깨닫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십니다. 긴장과 근심 속에서도 주를 향한 설레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설레임, 그 사모함을 모아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영주 성민교회가 하나님 앞에 종료주일 예배를 성전에 모여 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오셔서 은혜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영과 육과 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케 나한테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십자가를 향하여 돌아서셔서 사장 찬송으로 송영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지치고 갈급한 영혼들에게 새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당연한 줄로만 알았던 예배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한 형제 자매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서 예배하지 못했던 한 달이 결코 헛되지 않는 시간들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소 누리던 일상의 평범함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실감합니다. 하나님, 질병의 확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고 더 겸손히 회개하며 교만했던 우리의 죄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종려주의를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깊이 새기고 우리의 예배가 현장 삶의 예배로 이어져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방역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정부 각 기관과 누려진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피해 입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실체가 드러난 신천지를 비롯하여 악한 영으로 미혹하는 모든 이단 사이비가 완전히 소멸되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모든 일상이 깨어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루빨리 질병이 종식되고 안정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민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길 원합니다. 사랑 가운데 하나 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허탄한 데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있는 신앙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부모의 품을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위험한 데 이르지 않게 하시고 악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멀리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우리 윤태정 선교사님 가족들이 이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와 함께하던 우리 이한모 장로님, 유순덕 권사님, 서원이 주원이가 오늘 예배로 마지막으로 이사를 합니다.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족 늘 건강하고 행복하길 원하며 오고 가는 소식이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갈급하고 지친 영혼들 말씀을 통해 회복과 치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의 삶과 목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봄과 함께 약동하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길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순절 6주 동안 내내 저희는 근신했고 긴축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그 사순절의 기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겪었던 격리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특별했고 비범했고 귀한 것이었는지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 중에 제일은 제 곁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거였습니다. 네. 앞으로 잘할게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거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서로 이 코로나19를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더 잘하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동안 더 경건하시고 더 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정폐렴 확산으로 오늘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서 이렇게 이번 주간에도 모든 모임을 중지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정말 어느 때보다 더 건강하게 긴장하시고 그래서 더 많이 그 믿음을 보여주시고 막 소망하시고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 권사님 기도 가운데 나왔죠. 허탄한데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데 세월을 쓰지 마시고 허비하지 마시고 오직 사랑하는 데만 믿고 소망하는 데만 아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한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꽃꽂이는 장진혁 학생이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아직 입학을 못했죠. 기다리고 있는데 진혁이가 중학생 됐다고 이렇게 예수님의 붉은 보혈을 툭툭툭 흘러나오는 것처럼 붉은 장미로 이렇게 장식했습니다. 진혁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스크가 이렇게 준비되었는데 우리 황정신 권사님이 직접 이렇게 바느질해서 만드신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씩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마스크가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 그것도 가져가셔서 그분들에게 선물해 주셔서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에게만 해당되는데요. 제가 격리된 동안 더 이뻐지시라고 이렇게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것도 마스크팩이죠. 예. 그것도 이제 준비했습니다. 가져가셔서 아름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우리 이한모 장로님 안산으로 다시 이사 가세요. 그래서 잠시 마스크 쓰고라도 잠깐 좀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이한모 장로님, 유순덕 권사님, 서원이, 주원이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함께 드립니다. 사실은 장로님 가정 때문에 오늘 성전에서 예배를 더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장로님 가정에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를 축복합니다. 잠깐 돌아서셔서 인사 말씀하시죠. 겨울이 아무리 춥고 길어도 봄은 오고 꽃은 핍니다. 우리 코로나 역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이셔서 이곳까지 와서 우리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남성교회 회원들, 우리 친구분들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이제 또 떠나면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멀리 가서도 기억할게요.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저희도 잠시만요. 저희도 우리 장로님 가정과 함께해서 행복했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하던 이한모 장로님, 유순도 권사님, 서원이 주원이가 다시 안산으로,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황해도 황소 같았던 우리 이한모 장로님, 여기 영주까지 와서 손자 손녀들 신앙으로 키우는데 진력을 다했습니다. 우리 유순덕 권사님 밥 지어서 하나님 신앙으로 양육하느라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인대가 다 다른 거 하나님 아시지요? 허리가 아파 이제 돌아갑니다. 아시지요? 그러나 주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장로님 권사님의 사랑과 주님 그 믿음의 양육 덕분에 서원이와 주원이가 점점 그 믿음이 연구로 가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황해도 황소처럼 신앙의 길을 냈는데 장로님과 권사님 가신 길이 이제 옥토와 같은 믿음의 밭이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어디 가시더라도 이거 잊지 않게 하여 주세요. 누군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의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바라보고 있음을,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에 아름답게 온전하게 충성하는 우리 이한모 장로님, 유순도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성원이 주원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믿음의 용사로 장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진혁이가 하나님 앞에 중학교 입학했다고, 중학생 됐다고 꽃을 드립니다. 붉은 장미꽃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진혁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시사 지혜롭게 하옵소서. 주님, 미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실력이 날로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화성이 되어서 더 하나님 앞에 환한 빛이 되며 자랑이 되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종료주일 예배를 영주성민교회가 드립니다. 하나님, 조심스레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 예배 현장으로 나온 성도들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영과 육과 혼을 충만하게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여 주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받으니까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하실래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한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이 필요해요? 같이 맞대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무슨 말이 필요해요? 경찰서에 전화해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 무슨 말이 필요해요? 아, 날 좀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피하지도 않으시고요, 막지도 않으시고요, 대항도 하지 않으세요. 다만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 영적 의미를 가르쳐 주실 뿐이에요. 당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런 예수님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예수님에게서 어떤 책임감을 느껴요. 아, 이분은 도대체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끝까지 가르치려고 하나? 오늘 이 이야기에서,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전 주인이라고 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성전을 정화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졌어요. 네가 성전의 주인이냐? 라고 묻는 거죠. 예, 성전의 주인만 되세요? 예수님 온 세계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대제사장들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성전의 주인이야? 갈릴리 나사렛의 시골뜨기이면서 나무 만지는 목소인 주제에 너 학교는 제대로 다녔어? 글자는 제대로 읽어? 네가 우리보다 말씀을 더 잘 알아? 변방의 흙수저인 주제에 네가 무엇대 이 성전에 와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성전의 주인으로, 이 세계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정도 못하겠는데 네가 주인 노릇을 한다면 그러면 그냥 미친 사람이라고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요. 근데 죽이겠대요. 그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한 주인이 있어요. 포도원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지난주에 보니까는 우리 노원사님이 더덕을 심으셨는데 우리 또 장로님이 거기다가 이렇게 그물망으로 정말 근사하게 지붕을 씌워주셨어요. 타고 올라가서 열매 잘 맺으라고. 이 포도원 주인도 포도를 심고 아마 이렇게 대를 이렇게 세워줬을 거예요. 올라가서 잘 가지를 피라고. 그래서 열매 맺으라고. 근데 그 정도로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지 않았어요. 산 울타리를 둘렀어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포도를 추수하면 집을 짜는 틀까지 만들었어요. 그 정도가 또 아니에요. 망대까지 세웠어요. 도둑이 들어올까? 여우가 들어올까? 그걸 지키려고. 완벽한 포도원이었다니까요. 어떤 도적, 어떤 맹수도 틈타지 못하는 그런 포도원이었어요. 주인은 이 소중한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먼 타국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주인은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죠. 그런데 농부들이 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어요. 이럴 수 없는 일이죠. 농부들은 마땅히 주인에게 세를 주어야 합니다. 왜냐? 다른 포도원도 마땅히 주어야 되지만 이 주인이 얼마나 이 포도원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이 완벽한 포도원을 자기 것처럼 사용했잖아요. 하지만 주인은 인자한 사람이었어요. 그 종이 두들겨 맞고 새도 못 받고 돌아왔는데 다른 종을 보내요. 그런데 농부들이요, 이번에는요, 이 종의 머리를 상처 입힌 거예요. 머리를 상처 입혔다는 얘기는 폭력을 행사했는데 보통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때린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농부들이 주인을 능욕했다라고 나와요. 까불지 마, 죽어, 이런 거죠. 그들은 주인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요, 진짜 능욕한 겁니다. 전혀 주인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 주인의 은혜로 살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쯤 되면 저희는 못 참을 겁니다. 저도 못 참아요. 근데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이 주인을 만만하게 보고요, 이번에는 아예 어떻게 해요? 종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 주인이요, 진짜 호구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다른 종을 또 많이 보냈대요. 그래서 그 많은 종 두들겨 맞았고요, 또 죽었대요. 주인이 종들을 계속 보냈지만 농부들은 주인의 뜻을 계속 거역합니다. 지금까지 보인 농부들의 거역이요, 이건 아연실색할 포악입니다. 사람이 이러면 안 되죠. 사람 얼굴을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런데 주인의 긍휼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인이요, 다 보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대요. 그게 누구예요? 아들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그 아들 보내시겠습니까? 안 보내시겠습니까? 전 못 보내요. 전 성원이 못 보내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보냈어요.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하면서. 저는 이쯤 되면 이 종들이 도대체 왜 이러나라고, 이 농부들이 도대체 왜 이러나라고 묻는 게 아니라 질문을 바꿔서 이 포도원 주인 도대체 왜 이러나 하고 질문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바보 아닌가요? 왜 이렇게 주인은 이 소작농들에게 끌려다니나요? 약점 잡힌 거 있나요? 이 주인과 소작농들의 관계가 어떻길래 이럴까요? 진짜 궁금했는데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한희철 목사님이 그 원주 단광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아이들 중에 장난치는 아이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물었대요. 얘야, 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을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그냥 무서워서 지나갔는데 왜 도와줬을까? 그랬더니요, 이 장난치던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아는 사람이었나 보죠. 근데 이 목사님 마음에 이 대답이 굉장히 큰 울림을 갖다 줬대요. 맞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이겠구나. 하나님께는 모르는 사람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서 다 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는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잘 아세요.
뭘 잘하시냐면 가난한 걸 잘하세요. 참 우리한테 없는 게 많다는 걸 너무너무 잘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맞은 걸 잘하세요. 조금만 먹을 게 없어도,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뿌리채 흔들리는 유리 멘탈 약한 영혼, 그거 너무너무 잘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걸 너무 잘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건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하세요. 이 포도원 주인이 소장농들에게 왜 이렇게 쩔쩔매냐고요? 왜 이렇게 끌려다니냐고요?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진짜 바랬던 건 소장로가 아니에요. 주인은 이 농부들을 잃고 싶지 않은 겁니다. 주인에게 소장농들은, 이 농부들은 그냥 내가 아는 사람들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건사해줘야 되는 내 사람들, 내가 보살펴줘야 되는 내 이웃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피천득의 인연이라고 하는 수필 혹시 읽은 기억나세요? 그 인연이라는 수필에 이런 대목이 있죠.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인연인 줄 알지 못하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아도 그것을 살리지 못하며, 현명한 사람은 옷자락만 스쳐도 인연을 살릴 줄 안다. 살아가는 동안 인연은 매일 일어난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육감을 지녀야 한다. 사람과의 인연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이 인연으로 엮여 있다. 저는 이 글을 읽고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짐작했어요. 하나님께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하나님께는 내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이 못된 소장농들을 품어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인에겐 땅이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땅보다 더 많은 게 있어요. 사람이요. 주인은 정말 다 가졌어요. 그래서 주인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뭐 부자를 막 이렇게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그거 느끼잖아요. 은혜를 가졌을 때 우리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때 내 마음이 정말 벅차고 막 나눠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 막 들잖아요. 이 주인이 하나님께 내가 이 축복을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참 땅이 많으니까 내가 좀 나눠주고 살아야겠다. 근데 이 주인은 이 농부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먹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같이 잘 살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포도원보다 주인은 농부들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을 어떻게든 이해하려는 거죠. 주인이 이렇게 이 농부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주인이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주인공이고 싶어서. 주인이 소장농들에게 막 이렇게 끌려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예요. 목자가 양과 싸우지 않는 이유예요. 목자는 양과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제가 아버님께 야, 목사는 교인하고 싸우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목자가 양하고 싸우는 거 봤니? 양과 싸우는 목자가 얼마나 우스꽝스럽겠니? 주인은 싸우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굴까요? 예, 그 주인은 싸우지 않아요. 그 주인은 욕심내지 않아요. 주인은요, 이 포도원 주인처럼 품어요. 왜요? 주인이니까. 주인이고 싶어서. 그뿐인가요? 부모님은 자식에게 맨날 져요. 그죠? 왜요? 싸울 줄 몰라서 져요? 아니요. 싸우면 안 되니까 져주는 거죠. 맞죠? 이 주인이 농부들을 어떻게든 품으려고 하는 이유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온 세계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주인이 마지막 하나 남은 아들까지 보내요. 진짜 저는 농부들이 이 주인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농부들이 이 주인의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7절이죠. 안타깝게도 몰라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진짜 사람이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아들을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버립니다. 진짜 묻고 싶어요. 도대체 이 농부들은 어떻게 이렇게 악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이 농부들은 왜 이렇게 살까요? 너무나 명료하고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이 농부들은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노예예요. 자기들은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가진 게 없으니까 언제나 눈치 봐요. 언제나 기회를 노려요. 무슨 기회예요? 빼앗을 기회. 만만하다 싶으면 이용하고 움켜 빼앗는 거예요. 이 농부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밖에 먹고 살 수 없어. 그 만만한 사람 등쳐먹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좀 내가 잘해준다.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잘해주는 것 같아. 그 선의를 어떻게 해요? 나중에 권리로 삼아요. 얘 나중에는요 아예 짓밟고 자기 것인 양 주저앉아서 차지해버리고 말죠. 오늘 이 농부들의 모습, 전형적인 세상의 모습입니다. 주인이 인자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아예 주인을 아예 벗겨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종들을 보내요. 왜 종들을 보내는 줄 아세요? 그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도리를 지키도록 양심의 가책을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은 이 주인의 이 깊은 마음을 몰라요. 진짜 같은 하늘을 이고 살고 같은 땅을 딛고 사는데 이 삶의 수준이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농부들에게는 주인이 보내는 종들이 회개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그냥 불편하기만 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서 돌려보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이 이야기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단단히 화가 나요. 왜 화가 나요? 누가 봐도 이 포도원의 비유는 누구 얘기예요? 자기들 얘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그 말씀을 듣고 화가 치밀 만큼 그 말씀이 어찌됐든 이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마음을 친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왜 불편하게 다가왔겠어요? 근데 이들도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저 예수님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위험하게만 다가오는 거죠. 이 대제사장들 왜 그럴까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성전에다가 장사치를 들여가지고 자릿세 받아먹으면서 명예도 얻고 인사도 받고 짭짤한 그 자릿세 받아가지고 뭣도 사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 자기 막 당을 짓고 무리를 짓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 거드름 피우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성전의 주인이 당신이시면서 이 진실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이 일갈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이미 계략을 꾸민 것까지 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미 이 대제사장들한테 밝히시는 거죠.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이래서 무서운 비유예요. 예수님은 이 포도원의 비유로요, 이 동화 같은 이야기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마지막 권고, 아니요, 마지막 경고를 전하시는 겁니다. 9절 말씀이 무서워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까지 참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을 당신 사람, 자기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 어떻게든 돕고자 하는 거, 그 마음도 있지만은요, 주인이 마지막까지 참는 이유는 진짜 마지막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남은 아들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긍휼이 한량이 없는 이 포도원 주인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 가만 놔두면 완전히 세상이 뒤죽박죽이 돼버리니까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오직 하나를 바라세요. 주인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바랬던 것도 하나, 내가 주인이라는 거 인정했으면 좋겠다. 그거면 내가 다 용서해줄게.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도 하나예요. 네가 나를 창조주로 인정한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그러면 됐어. 그 다음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책임져 줄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만 하면 한량없는 긍휼을 베푸실 준비가 주님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인 맞으십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받은 인생이야말로 포도원인 줄 믿습니다. 내 생명, 내 인생, 내 가정, 내 기업, 내 시간, 내 인생의 모든 기회, 그리고 내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완벽한 포도원을, 이 완벽한 인생을요, 빌려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농부들처럼 뻔뻔해집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나는 그렇게까지 뻔뻔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저는 양다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믿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도 싶은데 참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피해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 마소서. 세상도 재미는 있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의 신실한 종들이 나와요. 저는 오늘 본문의 진짜 주인공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요. 이 종들이요. 이미 얻어맞고 온 종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가요. 더 놀라운 건요, 어떤 종은 가서 죽었어요. 그러면 가시겠어요? 못 가시겠어요? 우리나라에는 그 말 있잖아요. 한웅차사요. 예. 태종 이방원이 태조 이성계 한웅으로 고향으로 간 이성계 이 차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가는 쪽도 죽이니까. 주인이 세를 받아오라 이 종들을 보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안 돌아와요. 겁나죠. 두렵죠. 근데 주인이 가라고 하면 이 종들이 가요. 왜 갈까요? 어떻게 이 종들은 이렇게 신실할까요? 어떻게 이 종들은 바보 같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이제 삼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27살에 그 고백을 했는데 지금 꽤 긴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제가 이 신실한 종들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뭐냐면 주인이 좋은 거예요. 주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종된 것이 영광인 거예요. 그 주인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은 거예요.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그 주인이 보통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진심을 알고 믿고 사랑하면 다 주시는 주인이세요. 구원 주시고요. 구원해 주시고요. 구원만 주세요? 부활도 주세요. 부활은 왜 주세요? 영생 주시려고요. 영생만 주세요? 성령도 주세요. 성령이 뭐예요? 그거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알짜이에요. 그 성령을 주세요. 자그마치 성령을. 내 속을 내가 너한테 꺼내서 보여주고 싶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속을 우리 속에 싹 집어넣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셨어요? 감사히 여기세요.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주신 게 있어요. 뭐요?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요. 다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시키셨잖아요. 광야대학이라고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던데 바로 그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어떤 거 훈련받았냐면 노예 근성거리는 훈련받았어요. 애굽 땅에서 계속 노예로 살았잖아요. 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그러니까 이 노예 근성이 뭐냐면 눈치 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사람 이용하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것도 없고 안 지켜야 될 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내가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아무래도 좋은 게 그게 노예 근성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소리만 많이 하고 있고 서로 헐뜯고 뒷담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노예 근성 때문에 그래요. 가져본 게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이 없고요. 그 속에 평강이 없고요. 그 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예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노예 근성을 버리게 하시려고요? 사랑하세요. 바로의 그 징글징글한 고집을 꺾기 위해서 10번의 이적을 행하세요. 바다를 갈라버리세요. 죽음의 바다, 생명의 길을 내게 하세요. 새벽마다 만나를 부어주세요. 구름 기둥으로 불볕더위 가려주세요. 불기둥으로 그 위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초서 주세요. 춥지 말라고 덮여주세요. 신발이 닳지를 않게 하셨어요.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노예 출신들이 무슨 군사력이 있겠어요? 오합지졸이죠. 그런데 싸우면 이기게 하셨어요. 왜요?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니들 노예 아니야.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기뻐해. 내가 너희를 자랑스럽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정말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고도 남는 별과 같은 빛나는 민족이 되게 할 거야.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걸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뭘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노예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주인으로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주인으로 들어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왜 한량없는 은혜를 왜 베풀어 주는지 아세요? 주인 되게 하시려고요. 야, 노예처럼 눈치 보지 마. 노예처럼 주눅 들지 마. 노예처럼 되는 대로 살지 마. 너 주인이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야. 넌 영광돼야 돼. 너는 빛나야 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너를 그렇게 자라나게 하고야 말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인이 되면은요, 노예들은 눈치 보고 누가 보는 사람 있으면 하고 누가 보는 사람 없으면 안 하거든요. 근데 주인이 되면은요, 고난을 견뎌요. 말하지 않아도 일하고요, 아무도 본원이 없어도 성실해요. 주인이 되면요, 일꾼일 때는 시켜야 하지만 주인이 되면 다 하고도 더해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죠. 주인이 된다는 건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 주인은 자유로울까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다 가졌으니까. 구원 가졌으니까. 부활 가졌으니까. 영생 가졌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졌으니까. 성령 가졌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다 가졌으니,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을 받고 입 딱 씻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구원 받으셨어요? 받으셨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부활 받으셨어요? 아멘 하십시오. 예, 성도님들의 아멘이 저의 목회 성적표예요. 혹시 성령 받으셨나요? 아멘. 혹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세요? 아멘. 그렇다면 주인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았다고 한다면, 인정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세를 내야 돼요. 그 세가 뭘까요? 감사요. 믿고 평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다 받은 사람이 내야 되는 세예요. 그리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11조도 세예요.
이게요, 왜 11조가 세냐면, 하나님이 째째하게 사용률을 그렇게 받으세요? 네? 이렇게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래요. 그것도 안 드리면 정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길 놈이 누구냐면 저더라고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인으로서 온 세계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때입니다.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세요. 그걸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걸 되돌아보면 교회의 주인이 있다라는 걸 제가 느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의 굳은 일, 교회에 부족한 것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교회에 필요한 게 보여요. 그 교회의 주인한테는요, 왜 그런지 교회에서 고장난 게 보여요. 그러면서 그는 그걸 채워요. 왜요? 주인이니까. 왜요? 그는 그걸 고쳐요. 왜요? 주인이니까. 저는요, 막힌 화장실을 뚫는 분을 봤어요. 하수구가 막히니까요, 그 하수구 구멍에다가 이걸 딱 해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이게 잘 안 나오니까 나중에 여기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누런 게 나오더라고요. 고개를 돌리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걸 움켜잡아가지고 그걸 뚫어내시는 분이 계시더라니까요. 저는 그분이 우리 교회 주인이라고 믿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인은 말하지 않아도 이래요. 아무도 본원이 없어도 성실해요. 다 하고도 더 해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가장 하찮은 하인처럼, 가장 하찮은 일꾼처럼 화장실 청소하고 화장실에 구멍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그 누런 걸 끄집어내는 일을 했는데, 근데 기뻐요. 왜요? 자기가 주인인 거를 스스로 확신했거든요. 그 사람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기쁨이 누구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럴수록 그의 영적 자존감이 확 높아져가요. 확 높아져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아까 끼천득님의 인연이라고 하는 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그래서요, 옷깃만 스쳐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요, 그 사람에게 건네는 말이 다르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맞이하는 거죠. 부디 이 고난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인연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나를 봐주옵소서 찬양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마음을 드립니다. 삶을 드립니다. 가정을 드립니다. 기업을 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이 육신도 드립니다.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흠량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궁핍한 사정 속에서 기업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부유함으로 채워주세요.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예배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 속에 새로운 은혜를 또 한량없이 부어주시사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불안에 떨고 있는 자가 있다면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시달리고 있다면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아버지 온 성도들이 성전으로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각 처소 속에서 자가 격리된 채 하나님 그렇게 근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이번 기회에 우리 영주성민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사랑하는 법을 잘 터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확인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악도 선쾌 변화시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 주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마주하는 모든 생명들 하나님이 붙여주신 자들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룩한 인연으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영주성민교회 성도들이 잘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영과 육과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베풀고 나눠주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독생자 아들 같기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이기게 하시며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영주성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기업 위에 하나님 또한 이 경상북도 위에 대한민국 위에 온 열방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